충성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부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물론 충성하는 사람이 좋죠. 아주 잘생긴 미남 청년이 돈 많고 아름다운 처녀에게 사랑을 고백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목숨 닿을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게 충성입니까? 아부입니까?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충성인지 아부인지 어떻게 아냐고. 그 사람의 사랑의 척도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살아봐요. 이 아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충성을 끝까지 하면 충성이에요. 아부도 끝까지 하면 충성이에요. 충성을 하다가 그만두면 그 배신입니다. 아부를 하다가 그만둬도 배신입니다. 사실은요, 충성이냐 아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충성을 하든 아부를 하든 끝까지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충성이냐 아부냐 그거 따질 거 없어요. 괜히 저건 아부다 저 충성이다 따질 거 없습니다. 끝까지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봐야 돼요. 끝까지 하면 충성, 하다가 그만두면 배신입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었죠. 그 고린도 교회가 지상에서 가장 말썽 많은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부모하고 자식 간에 뭐 잠을 자지 않나, 뭐 형제 간에 여동생 간에 잠을 자지 않나, 우상을 섬기지 않나, 술 담배를 하지 않나, 뭐 돈을 횡령하지 않나. 그때 당시 교회가 아주 형편없는 교회였는데 그 말씀 많은 교회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웠어요. 직분자를 세워서 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이제 일꾼이라고 하고 직분이라고 하는데 그 직분은 교회에서 선출하지만 그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이라고 합니다. 말씀 많은 교회를 잘 이끌어가라고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 이것을 직분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직분을 맡길 때 자격을 보지 않습니다. 돈을 보지 않습니다. 실력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 인물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 가문을 보지 않습니다. 흔히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길 때 뭐 그 사람이 얼마나 뭐 돈이 많냐, 뭐 헌금을 많이 하냐, 뭐 잘 사회적으로 인품이 좋냐 이런 거 따지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길 때는요, 단 한 가지만 보고 맡겨요. 단 한 가지인데 그게 뭔지 아시죠? 그게 충성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하소서. 충성입니다. 충성을 보고 직분을 맡기는 거지 가문이나 학벌이나 인물이나 돈 보고 맡기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맡을 때 단 한 가지 충성심을 보시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충성이냐? 뭐 어떻게 하는 게 충성이냐? 이게 참 복잡해요.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끝까지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끝까지 하는 것. 대부분 교회가 왜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직분자들을 세울 때 직분자들이 세울 때까지는 무지무지하게 잘해요. 목사님한테 뭐 얼마나 잘하는지 교인들한테도 잘하고, 뭐 어떤 교회는 직분자 하나 세우면 목사님한테 뒤로 뭐 돈을 몇만 불씩 주고 말해요. 뭐 양복 차도 사주고 뭐 이렇게 잘합니다. 그런데 딱 되고 나면은 관두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 아니죠. 하려면 끝까지 하면 돼요, 이렇게. 근데 하고 나면은 뭐 이제 어깨 힘주고 이제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가 그래서 문제가 직분자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평신도가 일으키지 않잖아요. 그래서 충성은 끝까지 하는 것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천국에 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천국에 간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계시록 12장 11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끝까지 충성했다는 뜻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아부를 하든 충성을 하든 하다가 그만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죽을 힘을 다해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충성을 해야 천국 간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충성한 사람들이 천국에 왔다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충성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요 제가 물으면 여러분 정말 부담 가는 질문이에요. 이게. 양심적으로 대답하자니 노라고 할 것이고 안 하자니 미안하고 뭐 또 진짜 하고 싶어서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사람이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딱 깨놓고 얘기하죠. 사람은 끝까지 충성 못해요.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부인과 남편 사이에도 끝까지 충성을 안 하고 다 이렇게 헤어지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끝까지 충성한다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겠느냐 묻는 사람도 잘못된 거고 거기에 답하는 사람도 좀 힘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끝까지 충성하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동안에는 끝까지 할 수가 있어요. 충성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떠나면 충성은 끝입니다. 안 됩니다. 힘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충성하셨나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8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했어.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버릴 때까지 충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생명을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충성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위하여 충성하십니다. 예수님이 충성을 해보시니까 충성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거 아세요? 너무 힘들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충성하다가 유혹받아서 넘어지고 관두고 싶어하는 심정을 너무나 잘 알아요. 주님이 나도 그래 유혹 많이 받았다 이거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좀 옮겨달라. 잔을 좀 옮겨달라.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그래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하면서 끝까지 충성을 했습니다. 그 심정을 알아요.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려고 할 때 괴롭고 힘들고 돌아서고 싶은 그런 심정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나도 안다 네 심정. 그래 같이 가자. 끝까지 가면 이긴다.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떠나면 인간은 충성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성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도록 죽기까지 충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끝까지 충성하며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성을 하다가 지치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있을 때 그때 우리 심정을 잘 아는 주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주님 나 정말 관두고 싶습니다. 나 정말 배신하고 싶을 만큼 싫습니다. 도와주세요. 충성하신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왜?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셨으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할 수 있습니다. 자, 끝까지 충성한 자에게 어떤 결과가 올 것이냐. 충성하라면 복 받는다 이런 말은 너무나 잘하잖아요. 어떤 복이 오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참 중요한 말인데,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이 이제 끝까지 하라 이 말이죠. 끝까지 하면 생명의 관을 준다. 옛날 성경에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개정에는 그냥 관이라고 했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영원히 계속되는 것, 그런 걸 말합니다. 생명. 영원히 계속되는 존재하는 시간. 이 영생의 관, 모자를 준다 이거죠. 옛날에 여러분 마라톤에서 1등 나면은 올림픽에서 머리에 월계관을 씌웠잖아요. 그걸 딱 쓰면 이 사람이 마라톤에서 1등이 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을 쓰고 지나가면 사람들이 막 저 사람은 승리자다 해서 환호합니다.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이 관을 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막 옳소, 맞소, 막 영어로 말하면 아멘, 예스 하고 막 박수를 칩니다. 왜? 이 관을 쓴 사람은 자기가 그 모든 승리를 가진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 관이 그 사람의 명예를 나타내요. 그 사람의 인기까지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마라톤 할 때 인내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인내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따라하는 거죠. 또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하면 그 용기를 사람들이 따라합니다. 달릴 때는 이렇게 달리세요 하면 그 사람 말을 듣고 달려요. 이 관을 쓰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말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명예라고 할 수 있어요. 명예. 승리의 관. 이게 생명의 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명예를 가지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렇잖아요. 그 유명한 사람의 말을 더 잘 듣습니까? 형편없는 사람의 말을 더 잘 듣습니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생명의 관이 자기의 명예고 그것이 영향력을 주어서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고 할 때 뭐 조그만 부분도 바꿀 수 있지만 내가 남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때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건 생명의 관이죠. 이렇게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명예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고 할 때 항상 한국적인 사고방식은 돈 많이 버는 것이 복이다. 근데 그 돈을 벌어서 남에게 좋은 영향을 줬을 때 그 돈이 복이고 영향 안 주면 그 돈은 자기한테 화가 되는 거죠. 자기가 많이 배웠는데 그 배운 것이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영향을 주었을 때 그 사람이 배운 것이 좋은 건데 그 배운 가지고 자기 자랑이 나고 교만하면 그건 해가 되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만큼 영향력을 줄 때 많이 줄수록 많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조그만 일에서도 남에게 웃음을 주고 남에게 기쁨을 주고 남에게 좀 부드러운 말해서 남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그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게 복이에요. 자, 하다가 그만두면 배신입니다. 충성을 하든 아부를 하든 끝까지 합시다. 아멘. 그래서 생명의 관을 받아서 우리 좀 명예롭게 살아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충성이냐 아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바 어떤 직책을 맡을 때는 끝까지 하는 자가 영예로운 사람이고 생명의 관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